욥기 26장.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발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월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할렐루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또 올 한 해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출발한 지 또 엊그제 같은데 이제 구정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또 고귀한 명절 은혜 가운데 또 즐겁게 잘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하루도 말씀 속에 또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지금까지 욥이 세 친구들과 함께 더불어 격렬한 논쟁을 한 이후에 전혀 색다른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그 실제적인 우주론을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욥이 갑자기 격렬한 논쟁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왜 갑자기 우주론을 꺼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펼쳐 보임으로써 세 친구를 향해 이토록 광대한 우주를 주신 하나님을 너희의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욥이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는 어떠한 것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몇 가지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우주를 허공에 펴섰습니다. 7절 말씀 가운데 보면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전체 우주를 창공에 만드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북쪽이란 거대한 성자가 북쪽 반구에 펼쳐져 있다라고 생각한 데서 나온 것 같습니다.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우주 안에는 대략 1천억 개의 항성을 거느린 은하들이 대략 1천억 개 정도 산재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항성이란 우리의 태양계로 말하면 수많은 행성과 위성을 거느리고 있는 태양 같은 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보면 전 우주 안에 가득 차 있는 별들의 숫자는 실로 바닷가의 모래보다 더 많은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별들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비하면 수십조 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니 대체 우주란 그 넓이가 얼마나 넓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우주의 놀라운 신비로운 세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그처럼 광대하고 놀라운 우주를 창조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나타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의 먼지에 지나지 않는 인간이 도대체 무엇을 안다고 하나님 앞에 어깨를 들먹이며 떠버릴 수가 있을까요?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우리는 남을 함부로 쉽게 정죄할 수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오늘 욥은 땅을 공간에 다셨음을 이야기하죠. 7절에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얼른 공중에 매달려 있는 하나의 공을 연상시켜 줍니다. 사실 중세기에 코페르니쿠스와 갈릴레오가 나와서 지동설을 주장하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지구를 고정되어 있는 어느 평평한 네모형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먼 끝에는 결국 낭떠러지가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죠. 그런데 그보다 기원전 수천 년 전에 생존해 있던 욥이 땅을 공간에 매달린 것으로 표현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스탠리 리아스체스는 욥의 이 묘사를 가리켜 현대 천문학의 경이로운 전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대기권 밖에서 지구를 바라볼 때 이 지구는 마치 공중에 매달려 있는 물체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달날에 다녀온 인공위성 탑승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지구의 모습이 초록색을 띠고 정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황홀하고 아름다운 모습이었기에 실로 지구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경탄했다라고 합니다. 또한 태양계 안에 생물이 살고 있는 행성은 지구밖에 없다라고 천문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국 지구를 포함하여 이 속에 속한 모든 인간과 생물까지도 가장 적당한 조건으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36편 6절에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처럼 훌륭한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겸손히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큰 물을 구름에 싸셨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본문 8절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운행되는 자연 현상을 표현한 아주 감동적인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고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자연 현상에 대해서 아주 시적으로 표현한 예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욥은 구름을 가리켜 찢어지지 아니하는 물가죽으로 표현했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착상입니까? 그렇습니다. 물은 인간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체에 절대로 필요한 요소입니다. 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이 땅에 대략 200만 종의 생물이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어느 것도 물 없이 존재할 수 있는 생물은 없습니다. 그토록 귀중한 물을 하나님께서 구름에 담아 사시사철 부지런히 날라다 골고루 뿌려주시니 이 얼마나 자비로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욥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이렇게 놀라우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그러한 삶에 지대한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만물 속에서 하나님의 신성함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선한 성품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대자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신비롭고 놀라운 하나님의 솜씨를 기억하고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를 위해 존재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겸허히 감사하는 그런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또 우리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또 함께 친지들을 만난 분들도 계시고요. 또 전화로만 통화를 주고받고 아쉬움을 달래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하루를 출발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특별히 대자연을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와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이 하루를 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